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축복으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일기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늘 마음을 먹는다. 내일부터는 운동을 시작해야지. 아침이 오면 늘 마음을 먹는다. 내일부터는 운동을 시작해야지. 유명한 다이어트에 대한 격언이 있습니다. 다이어트는 내일부터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먹어보셨습니까? 마음을 먹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참 재미있게 느껴집니다. 밥을 먹듯이 마음을 먹습니다. 마음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음을 먹은 대로 실천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마음을 먹지만 그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경험들을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10번 먹었다면 그 10번 먹은 마음 가운데 실천하는 것은 몇 번이나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예배를 정성스럽게 드려야지. 내일부터는 기도해야지. 다음에는 꼭 전도해야지.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믿음의 법칙이 있습니다. Now and here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일도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천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신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오랫동안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던 한 병자가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그 병자를 소개하면서 38년 된 병자라고 말합니다. 38년 된 병자라는 이 뜻에는 정말 오랜 기간 고통을 당하고 어떤 소망도 어떤 다른 사람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형편 가운데 이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네, 여러분, 그 장면에서 이렇게 그 사람을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거기서 남탓만 하고 있었습니다.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고침을 받는데, 그래서 자기가 그 물이 동하는 그 순간에 들어가야만 하는데 자기보다 먼저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38년이 지나도록 고침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낫고 싶으면 물이 동하기 전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그 못에 들어가야 됩니다. 기다리는 동안 가장 못 가까운 데 있다가 물이 동하는 그때에 가장 먼저 들어가든지 아니면 어려우면 몸을 굴려서라도 그 연못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보다 먼저 들어가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38년간 그렇게 먼저 들어가서 고침받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고침을 받지 못했다.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왜 저 사람이 나보다 먼저 들어가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힘없는 자신의 처지를 말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이 사람만 병자였겠습니까? 어쩌면 더 중한 병에 걸린 사람도 있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모든 병자에게는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이 병이 제일 중하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다른 사람은 이 사람의 병이 중하다, 이 사람은 가볍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병이 제일 중하다고 여기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중한 병에 걸린 사람은 자기보다 먼저 앞서서 들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불편하고 원망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고쳐주시게 되고 나음을 입게 됩니다. 본인으로서는 너무 감사한 일이며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도 늘 남 탓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자녀들은 엄마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우리 가족 분위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탓을 하는 사람도 있고 목사 탓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 탓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렇게 대하시느냐? 여러분, 그런 마음의 본래적인 의미는 하나님 탓을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낫기를 원한다면, 정말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실패한 곳에서 재기하기를 원한다면, 정말 다시 하기를 원한다면 남 탓은 그만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일어서야 됩니다. 남 탓을 하고 자기 형편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입술이 되어질 때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문제, 나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찾아내는 것,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는 믿음의 본질입니다. 남을 탓한다고 해서, 또는 나를 탓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결국 우리가 먹어야 할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입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그리고 그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먹어야 할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부터는 우리가 내 마음을 먹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 먹기를 기도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본문 1절에 보면 몇 가지 단어들이 나오는데 권면과 위로와 교제와 긍휼과 자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들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단어이며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꼭 가져야 하는 그런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권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상대방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권면입니다. 위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그 사람의 마음에 깊이 있게 공감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위로입니다. 교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며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세가 바로 교제입니다. 긍휼과 자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된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우리의 이웃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긍휼과 자비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디에 필요할까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어디에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정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곳, 있어야 할 곳은 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권면과 위로와 교제와 긍휼과 자비가 있는 공동체입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믿음의 열매들이 잘 맺혀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꼭 닮은 진짜의 실천이 있느냐, 진짜 그런 마음이 있느냐, 그런 사랑의 표현이 있느냐는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권면하고 내 마음대로 위로하고 교제하고 자비한 것은 결국 내 마음의 표현일 뿐이지 우리 주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권면이나 교제나 위로나 긍휼이나 자비나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님의 말씀대로 방법대로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어서 기쁘고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불편하고 때로는 고난스러울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말씀에 기초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까지의 이러한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우리가 이 세 가지 것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또한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함께하는 우리들의 귀한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주님의 마음을 품은 더사랑교회의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생각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랑을 가지는 것, 뜻을 합하는 것, 한 마음을 품는 것이 교회 공동체에 필요하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하려면 무엇보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한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동일한 마음으로 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한 가지 목표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함께 마음을 같이 하면서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이 주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마음이라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각자가 가져서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고 하면 또 그 마음이 주님의 뜻인 줄 알면 그렇게 주장하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필요하고, 그래서 교회는 목회자가 필요하고 교회의 질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질서를 따라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마음을 함께 고백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실천하는 믿음의 공동체여야 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교회의 목표와 방향을 정하게 됩니다. 목회자는 교회의 바른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게 되고, 성도는 교회와 함께 한 방향을 향해 갈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교회,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을 품고 주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가 한 마음과 한 사랑과 한 뜻을 품고 주님이 바라시는 그 믿음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합니다. 극동방송의 김정한 목사님의 미국인 지인 중에 선장님이, 배를 운항하는 선장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선장이 성격이 급하고 난폭한 편이어서 누구도 이 사람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부터는 상냥하고 친절한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은 알았지만 늘 성품이 난폭하고 불친절한 그런 사람이 변해서 좋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김정한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사연은 이렇습니다. 이 선장님이 한 번은 항해를 하다가 조난당한 일가족을 구원해 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려움에 빠진 가족들을 자기의 배에 옮겨 타게 하면서 구조해 주었으니 그 가족들이 이 선장님에게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족 중에 5살 정도 되는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이 여자아이가 자신의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저 선장님이 성경에 기록된 천사가 분명하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아이의 아빠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아니지 싶은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어.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위해서 보내신 사람이야 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선장이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하다니 한 번도 평생에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그 선장이 그 말을 듣고 너무 흥분되고 좋아서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나는 이제 앞으로 저런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그 말에 맞도록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인사를 잘하고 남을 잘 도와주며 상냥한 사람으로 달라졌습니다. 이 모든 것의 변화는 그 여자아이가 그 선장님을 바라보면서 천사와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했고, 또한 아빠가 그 아이에게 들려주었던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임에 틀림이 없어, 그 말이 이 선장님을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우리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격려하고 축복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가볍게 한 말 한마디이지만 격려하는 말, 축복의 말, 그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말을 하게 되면 누군가의 삶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고 우리가 하는 말은 믿음의 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잃어버리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만나서 얘기해 보면 하나님께 상처를 받고 하나님이 싫어서 교회를 떠난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다른 성도들에게 상처를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떨 때 상처를 받게 됩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직접 주먹을 휘두르거나 또는 폭력을 행사해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부분은 말 한마디 때문에, 반복되어지는 표현 때문에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상처를 주고받게 됩니다. 무심코 한 말,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내뱉은 말,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말, 이런 말들은 결국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나는 좋은 뜻이라고 하지만 상대방에게는 좋지 않게 들려질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나는 별 뜻이 없어서 얘기한 것 같은데 왜 그 사람에게는 정말 가슴 아프게 칼처럼 꽂히는 말이 되어서 그 사람에게 들려지는 것일까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이런 상처가 되는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경우에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더 잘 알고 있고, 내가 더 옳고, 내가 더 많이 경험했고, 결국 내가 살아있으면 주님이 죽고 내 앞에 있는 누군가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내가 살아있고 내 경험이 살아있고 내 판단이 살아있으니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공간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도 죽게 되고 그 말을 듣는 사람들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가 죽고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내 말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말을 하게 되고 그 말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종종 내 마음은 안 그런데 행동이 그렇고, 내 마음은 안 그런데 내 표현이 거칠어서 그래, 내 말이 잘못 나와서 그래,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십니다. 네, 여러분, 아닙니다. 그건 변명입니다. 마음이 있으면 노력해야 되고 마음의 사랑이 가득하면 사랑이 실천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내뱉는 말이 어떻게 상처가 되는 말일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또는 내 안에 주님은 조그맣게 여겨지게 되고 내 안에 다른 생각들이 가득하니까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만들고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여러분, 반대로 오늘 말씀에서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용이 아니라 오직 겸손한 마음을 품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누구든지 살릴 수가 있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 다툼이나 질투나 허용의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그 사람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그 마음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니,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보고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면 살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얼마나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습니까?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무너진 자존감 때문에 상처받고 있습니다. 아픔과 상처가 되는 말보다 응원과 격려의 말이 필요한 때이고,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성도이고 그런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 공동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합니다. 당신은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과 이런 말의 표현으로 우리 교회를 살려내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야 합니다.
중학생이 되어서 학교에 가면 학교에서 기본적인 모든 체육 활동들을 배우게 됩니다. 몇 학년 때인지는 모르지만 어느 날 체육 선생님과 함께 저도 축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이 축구를 하는 학생들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경기를 잘 하려면 공을 보지 말고 사람을 봐야 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어려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사실 경기를 만들어 가는 것은 선수들이지 공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공에 집중합니다.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골을 넣기 위해서 공을 바라보고 뛰지만 그 선생님의 말은 선수들의 움직임을 보면 공이 어디로 갈는지를 예측할 수 있게 된다는 뜻으로 그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사람만 보게 되면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그냥 끌려다니기만 합니다. 결국에는 사람도 보아야 되고 골도 보아야 됩니다.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 경기와는 상관이 없어지게 되는 것은 균형이 없이 무엇 하나에만 집착하게 되고 사람만 본다든지 공만 본다든지 그렇게 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에서, 조직에서의 관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 중심의 관리자가 있고 사람 중심의 관리자가 있습니다.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이 목적인 관리자는 많은 이익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일이 잘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 중심의 경우에는 좋은 관계와 신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관계와 신뢰가 잘 쌓이게 되면 힘들 때 도와주는 일이 생깁니다. 오해가 생겨도 그 사람을 품어주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일을 통한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쩌면 사람과의 관계, 신뢰관계를 쌓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좋은 장사꾼은 이익을 남기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사나 사회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일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역이 중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결과가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한 영혼을 품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믿어주며 포용하고 격려하며 축복해서 행복과 기쁨을 얻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잘 이루어가는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물론 우리 교회가 잘하고 있지만 더욱 큰 풍성한 은혜와 더욱 큰 사랑이 더 사랑교회 이름답게 우리 교회 안에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기분, 내 생각, 내 일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 일을 잘하는 것 이상으로 다른 사람의 일을 잘 돌보아 주는 것,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협력하고 동력하고 함께하는 것, 그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세밀하게 잘 챙겨주는 것, 결국 그 마음이 교회 공동체를 살려내게 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4절의 하반절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는 나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가리키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목회자의 기쁨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런 교인들의 모습을 보며 목회하는 목사는 얼마나 기쁠 것이며 하나님은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보시면서 얼마나 또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의 존재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이 시대 가운데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이 교회 안에 이런 사랑의 모습이 있느냐, 이런 은혜로운 모습이 있느냐,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있느냐로 결정되어짐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이런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그 이후에 6절에서 11절까지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표현들을 다 요약해 보면 결국에는 겸손입니다. 낮아짐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내 안에 죄악된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쳐서 십자가에 매달아야지만,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죽어야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내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가정을 살려내고 우리 교회를 살려내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주님은 내가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너도 그 마음을 품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대로만, 내 이익대로만, 내 기분대로만 살지 말고 교회를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이며 주님 때문에 행복한 교회가 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결단하면서 내가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 먹은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님의 마음을 먹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 나가며 가정과 교회를 살려내는 귀한 믿음의 사역자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 마음을 먹으며 살아가지만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을 먹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